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할까 아니면 일부만 읽어야 한다면 얼마나 읽어야 할까였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고 혹시 1절에서 50절까지 다 읽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할 말씀을 정했는데요. 본문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하면 혹시 느끼셨듯이 오늘 본문 18편은 시편에서도 긴 편에 속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긴 시는 이런 표제를 가지고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시이며 해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시임을 표제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시편은 사무엘하 22장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고난과 또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왕으로 높여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찬송하는 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나오지 않는 고백이지만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 잘 담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어 2절에서 3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즉 구원자,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표현 중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나온 고백들이 없음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알듯 다윗은 평생을 투쟁하며 싸우고 살아온 전사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원치 않는 출생을 하였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그 가족들 중에서도 매우 천덕꾸러기처럼 별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사무엘이 찾아오는 그 가문의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아들이죠. 이후로도 그는 들판에서 맹수들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며 블레셋과 싸웠고 또 사울에게 쫓기며 생존을 투쟁하였고 여러 전쟁을 온몸으로 헤쳐나온 용사이지요. 그러했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상할 때 그 어느 순간도 분명히 쉽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는 앞서 언급하였던 이 모든 표현들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는 아마도 다윗 자신에게는 모두 의미가 있었고 그 하나를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그의 가슴에 담긴 고백들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은 결론에서 또 다시 나타나죠. 46절의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나의 반석,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고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하여 대적들 위에 자기를 높이 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마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19절에서 다윗은 그 인생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그저 개인의 구원으로만 한정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즉 자기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역사와 동일하게 여기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노래하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모든 표현들은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환난 속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아왔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 6절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헤쳐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녀들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어 7절에서 19절은 옛날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때를 회상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모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건져주셨지라고 해상하고 옛날 이야기로처럼 재미있고 혹은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여기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는 7절의 표현이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는 표현, 물의 흑암이나 공중에 빽빽하다는 구름,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위엄을 상기시키죠. 또 그의 진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는 표현,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는 것은 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재앙들,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리고 상기시키고 또 동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백성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능력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15절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는 것은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의 자신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험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보고 처음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그 돌아보는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또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백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옛 기록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여정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군가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20절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21절에서 22절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노래하죠. 또 이어서 23절 24절에서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도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들,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찬양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노래,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다윗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윗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중에 20절에서 24절에 거친 다윗의 이 찬양을 보면 정말 과연 다윗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에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었고 때로는 큰 실수를 한 것이
명백하게 모두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요. 이 사건 한 가지만으로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깨끗함을 따라 살았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계약해서 나 스스로를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 예배에도 나누었듯이 다윗은 그의 전생애에 완전 무결함을 노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실수가 없었고 내 인생이 완전 무결해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 무결함의 조건을 하나님께 두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하며 그 구원의 순간에 자신이 무고했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신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고와 선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 무결하여서 내가 무죄하여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하다고 신원하여 주셨고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라고 선고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인생의 무결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결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담겨있는 신앙의 정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25절 이하에서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지만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임을 고백하며 찬송하죠. 또 27절에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심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원리이자 은혜로운 원리인 것이죠. 성경은 이 원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일도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이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인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다윗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임을, 자신의 신앙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그 믿음의 원리와도 동일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한 바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45절은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 즉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지난 모든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도는 완전하고 순수하며 다 사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고백에 고백을 더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해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혹은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깨달음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겹겹이 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이 쌓여가고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의 원리, 이 고백을 깨달은 사람은, 이런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자는
정말 지금 아무리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도 지나간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이 고백을 앞으로도 쌓아갈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쌓여갈 것을 믿기에 나의 앞으로의 10년이, 20년이, 30년이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저 세월을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세월을 신앙의 세월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겹겹이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전에 나누었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쌓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32절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의 인생의 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했다는 말은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할 때 쓰여지는 그 말인 것이죠. 같은 단어이죠. 사람의 길이 어찌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흠이 없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앞으로도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흠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리막길도 있고 또한 오르막길도 있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길이 여정이 앞으로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가정들이 왜 없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완벽한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며 살아왔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지, 정말 얼마나 깊은 좌절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갔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의 찬양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찬양을 아는데 그는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길이 완벽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여정이 순탄하여서 형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기에 자신의 길이 완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 나의 인생이 완벽하였다고,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모든 여정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순간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아름답다고 완벽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은총의 모든 가족들께서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혀 다윗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요.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슴의 크기와 상관없이 용수철에 튕기듯이 뛰어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말 용수철에 튕기듯이, 어떻게 그렇게 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튕기듯이 뛰면서 높은 장애물도 건너 뛰어가고 절벽도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처럼 자신의 발을 가볍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생의 고락을 그렇게 튕기듯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넘어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의 인생은 고단하였고 그는 정말 깊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왔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온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쉽게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를 만큼 쉽게 넘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순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탄하게 하심으로 이날 이때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34절에서는 내 손을 가르쳐 노탈을 당기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노탈이라는 것은 고대 전쟁 무기 중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 무기는 일반적으로 손으로는 당길 수 없는 그런 강한 활입니다. 사실 일반 화살도 당기려고 하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정말 훈련되어서 정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잘 당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수로 만들었으니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노탈은 발을 그 활에 대고 잡아당겨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로 일반 사람들은 발을 대고 잡아당겨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그 노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팔로 당길 수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노탈을 당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36절에서는 내 걸음을 넓게 하사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목에도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 인생 중에 넘어질 일이 참 많죠. 심지어 우리는 다윗이 정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넘어졌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그 주권에 의해 사용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에 너무 예민하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야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며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도한 죄책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수많은 실수,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는 그 실수와 실패,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내가 정답이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나의 고난이 더 심각해지거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다한 선택을 하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요압에 대해서 요압의 선택의 신앙 고백을 잠깐 살펴보았는데 요압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와 모든 전략 전술, 경험을 다 총동원해서 최선의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백하기를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전장에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또 모든 능력,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었죠. 바로 그런 동일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었고 또한 우리들 또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 혹은 실패,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없죠. 그러나 다만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조차도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것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45절까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윗을 섬기도록 다윗의 왕권 아래 복종하게 해주셨음을 또한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46절에서 50절까지 해서 다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이 사실 오늘 시편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49절에서 50절은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즉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며
그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이방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9절을 로마서 15장에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고백함으로 오늘의 찬양을 마무리하죠. 이때 이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임을 모두 알죠. 다윗은 오늘 찬양하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기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장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듯이 나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다윗과 그 후손, 즉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자신이 보지는 못하였지만 언약을 신뢰함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롭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시며 나의 언약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험난했음을 우리는 모두는 알죠. 그럼에도 다윗은 그 고난에 그리고 고난으로 인한 그 인생의 모든 항원에서 감사로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난, 고통, 눈물, 슬픔, 분노는 지나고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편 18편을 상고하면서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간절히 소망함으로써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그러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을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장래의 소망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하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신뢰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할 수 없고 정말 더욱더 확신하며 이 날 때까지 오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도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날마다 점점 더 확신해 갑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두껍게 겹겹이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정은 더욱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 앞에 도달하는 그날에 우리의 고백이 완성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고백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리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고백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인생은 투쟁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주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고난이 없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고난이 있었고 그의 주변에 언제나 싸움이 있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반역하며 일평생 함께 동역하며 살아왔던 부하가 반역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거절과 거역들 주 하나님 아버지 투쟁이 전투가 싸움이 멈추지 않는 주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신실하셨고 늘 아름다우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노라고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하셨기에 나의 인생이 늘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여도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소외를 표해도 우리들이 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럴 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고 나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고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며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인생에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소서. 주여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고백하며 내 인생이 아름답다고 모든 고난의 순간에도 아름다운 순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순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겹겹이 쌓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그 날에 주 하나님, 우리들이 쌓아온 이 고백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살인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 인생을 알지요. 하나님, 다윗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을 아는 모든 이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인도하셨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고백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은총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쌓아가는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이 소중하게 쌓아온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날에 여호와의 존전 앞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